사도 바울이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틀어서 바울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등입니다. 바울은 그 바울 서신서에서 기뻐하다는 동사를 31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특정 동사를 31번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다는 동사를 31번이나 사용했는데 그 31번의 동사 가운데에서 7번이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에서 한 번 기뻐하라 명령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한 번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라는 길지 않은 편지, 통틀어서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그 편지 속에서는 바울이 무려 5번이나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 구절에 2번이죠.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형 동사는 기뻐해도 좋고 기뻐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명령형 동사는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기뻐하라는 문자 그대로 불가항력적 명령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소감을 기록한 수상록이 아닙니다. 빌립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잠언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문자 그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5번씩이나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3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유독 빌립보 교인에게만 5번씩이나 기뻐하라고 명령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셋째 질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비탄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영토,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어떻게 빌립보를 찾아갔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티옥 교회 공동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바로 지중해 섬 오른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 오른쪽에 있는 구브로 섬을 간통해서 오늘날 터키 대륙 남쪽 항구 버가로 올라가서 터키 대륙의 내륙까지 진출하는 역사적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이 끝난 뒤에 얼마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세운 그 목적은 당시는 성경이 없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갔던 그곳에 무슨 예배당이 있습니까? 훈련받은 목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네들이 가르친 복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들이 가르쳤던 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두 사람이 마가라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라는 청년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은 타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네프시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네프시오스는 조카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라는 청년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의 사촌 동생 청년 마가를 수행원으로 삼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하려고 하면 수행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여행 수단이라는 게 바다를 건널 때 배 타는 것 외에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해가 지면 길에서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른 빵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해가 지면 어디서 노숙할 것인지 노숙할 장소도 찾아야 되고, 시장하면 그 빵을 나누어서 먹도록 하고 어디 시내가에 가서 물도 떠와야 하고, 그런 수행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청년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외아들이었던 마가가 걷고 노숙하고 마른 빵 먹는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또다시 자기 친족인 청년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단 이탈한 청년 마가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젊은이를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굳이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결별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한 뒤에
자기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본래 2차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찾아가자는 거였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르 섬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라는 청년을 데리고 바나바가 구브르 섬으로 간 반대편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날 터키 대륙입니다. 바울은 그 터키 대륙 중부 지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 중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까닭도 밝혀주시지 않고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터키 대륙의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자기의 계획을 접고 터키 대륙 제일 북쪽으로 무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막으신 거예요. 너 이쪽으로 가지 마라. 바울은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시아에서 동쪽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셨기 때문에 180도 돌아서 서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그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드로아의 의사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나 의사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트만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에도 의사는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가가 바울을 만난 뒤에 내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접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지병으로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의 건강을 옆에서 책임지면서 바울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하고 어디 가서 어떤 설교했는지 옆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누가는 엘리트라고 그랬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나는 드로아에서 환자도 많고 내 병원 경영하면서 그저 부자로 사는 게 나아, 그랬더라면 사도행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교회나 사람에게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서신서에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거, 바울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옆에서 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던지, 그가 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독 빌립보 교인들에게 5번씩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했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누가의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중부 내륙 지방에서 무시아에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의사들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슈바이처, 위대하지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누가가 가장 위대한 의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쳤던 누가, 그런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누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는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바울이 있는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이에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마게도냐는 에게 바다를 건넌 유럽 대륙 땅입니다. 아시아 대륙 다소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대륙 다메섹 도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대륙 터키 지방을 돌던 바울은 거의 안중에 유럽 대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차 전도 여행도 유럽 대륙 중부 지역을 목표로 했고, 주님께서 막으실 때도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시아 대륙 출신인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겁니다. 바울 머릿속에, 물론 그때는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이런 명칭이 없었겠습니다만은 바울의 내리속에 오늘날의 유럽 대륙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아, 너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건 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 아닌데 이건 내가 개꿈을 꿨나? 치부해버릴 수도 있죠.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기가 무섭게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했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아시아 대륙의 유럽 대륙이 건너다 보이는 이 끝 항구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일 리가 없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가 헬라어 원문에는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했다. 바울, 실라, 누가? 바울은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봤어. 이게 무슨 뜻일까? 실라와 누가가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지금 아시아 대륙이라는 이 독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독을 깨트리고 유럽 대륙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유럽 중부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분명히 성령이 막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북부지방으로 가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 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상만 봤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개꿈이야 하고 치부해 버렸더라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을 맴 돌다가 그의 일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한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까지는 100길로 약 400km, 옛날 배로 5길인데 그 중간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섬부터 마게도냐예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드라게 섬이 에게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해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배들이 가면 거기서 하루씩 정박을 했습니다. 보셔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사모드라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처럼 바울이 탄 배도 사모드라게 항구에서 하루 정박한 거예요. 바울이 그 섬에서 하루 잤습니다. 그 섬부터 마게도냐입니다. 그 섬부터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내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본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결론 지었지, 사모드라게 여기부터 마게도냐 땅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고 가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사모드라게로 배가 입항해서 내려서 하룻밤을 잔 바울은 이튿날 네아폴리로 곧장 갔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은 이 섬이 아니라 유럽 대륙이야. 네아폴리는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항구입니다. 그거는 유럽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유럽 대륙에 왔으니까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6장,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은 빌립보에서 체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곧장 걸어서 14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갔습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갔으면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빌립보를 첫 번째 목적지로 삼고 지금 간 겁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속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 수도 로마의 시민처럼 모든 세금과 공물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면제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 수도 로마 시민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사람들은 그게 부러워서 빌립보를 가리켜서 수도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기록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도시에 가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 도시에 그냥 있었다. 빌립보밖에 없습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오래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핍박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 빌립보에서 수일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 안테나가 예민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빌립보에 왔는데 수일 동안 아무런 결실을 못해도 그래,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바야. 바울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결실이 없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까지 가기 위해서 수리아 안티옥에서 출발해서 유럽 대륙의 중부 지역을 다닌 거리를 다 합쳐서 빌립보에 이르기까지의 총 거리가 무려 2000km. 그 2000km 중에서 배를 탄 거리 400km를 제외하면 1600km를 걸어간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그 빌립보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바울이 도착한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중부 지역에서 도시를 방문할 때도 항상 바울은 어느 도시든 가면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유대인 회당에 가면 사람을 용이하게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손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유대인 회당은 성인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성인 남자 한 사람 있으면 아내가 있죠. 2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부부가 자식 2명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족이 4사람이죠. 그런데 신랑 부모, 신부 부모 4사람 중에 한 명만 모시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집에 5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생긴다는 것은 최소한도 유대인이 50명 이상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성인 남자가 10명도 없는 도시였어요. 지금 바울은 유럽 대륙을 처음 가지 않습니까? 처음 간 도시에서 지금 마음먹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을 뿐더러 남자 성인이 10명도 없는 그야말로
초면길인 바울에게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성문 밖 빌립보 성이 있는데 그 성문을 나가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성문 밖 숲속으로 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이 없으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는 이 숙소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성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말로는 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빌립보 성문 밖을 찾아 나가면 강이 아니라 시내입니다. 조그만합니다. 간지테스강의 지류입니다. 그 시내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지금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남자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동료. 저기는 전부 다 빌립보에서 사는 여자들입니다. 아유,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들밖에 없네. 그래서 바울이 쑥스러워서 그냥 그 여자들 피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다를 떨고 앉아있던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분명히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는 다수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다수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한 명의 여자였어요. 한 여자. 그 여자는 두아디라 출신의 직물 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는 자주 옷감을 취급하는 직물 사업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자주색은 귀한 사람들만 입는 옷으로 인식이 박혀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자주색 옷감은 로마 황제와 고위 관리들, 부자들만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입고 싶어도 비싸서 못 입었습니다. 그 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직물 사업가 루디아라면 그의 경제력이나 빌립보에서 그의 위상도 상당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혼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잘나서? 아닙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수의 여자 중에서 루디아 한 여자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한 것은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이 유럽 대륙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계획을 주님께서 무산시킨 이유, 바울이 터키 대륙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신 이유,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결론 짓게 하신 이유,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소속되어 있는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가면서도 그곳에서는 체류하지 않게 하신 이유, 그날 그 시간 그 시냇가에 나가게 하신 이유, 주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한 여인을 그날 그 시각 그 자리 그 시냇가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바울을 2000km를 이동시키면서 빌립보 그 강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위상과 재력이 상당한 직물 사업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직물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많을 것이고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권속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속한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유럽 대륙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권속들이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교인이 된 루디아가 나도 이제 당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만약 당신이 인정한다면 빌립보에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집을 체류지로 삼으라. 우리 집에서 숙식해라. 빌립보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루디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결혼했다가 사별했는지 루디아는 혼자 사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자 사는 여사업가가 자기 집에 많은 권속들이 딸려 있는데 자기 혼자 살면서 그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집의 모든 분위기, 모든 운영체계가 여자 루디아 한 명을 위해서 확립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 일행한테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바울, 실라, 누가
남자 장정만 3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 그 아시아 대륙에서 와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준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기 집에서 묵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응했겠습니까?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한 헌금을 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 헌금하시오. 그리고 내가 내 생활비로 쓰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너 네 생활비 하려고 우리한테 전도한 거야? 그렇게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던 바울인데 루디아가 와서 자기 집에 묵으라 한다고 할렐루야 하고 갔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며 바울이 사양하니까 루디아가 또 청합니다. 바울이 또 사양합니다. 강권해서. 그래서 결국 바울이 두 손 들고 루디아의 청을 수락하고 그 집에서 묵습니다.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복음의 첫 번째 거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묵고 있는 한 그 동안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련한 여인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 자체도 참 괴로운 일인데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용주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고용주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했습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니까 점이 용했겠죠. 그리고 돈을 받게 하고 그 돈은 전부 다 고용주들이 먹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으면 고용주가 한 명이 아니고 복수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시달리는 것도 괴롭지만 그 고용주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오며 가며 그 여인과 계속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고용주가 있고 그러므로 이 여인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면 고용주들이 문제를 일으킬 걸 알면서도 바울은 그 여인이 가련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고통에 살던 그 사람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돈줄이 막힙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라는 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네들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화가 난 고용주들이 바울을 잡고 장터로 끌고 가서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 모함으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자가 빌립보에 들어와서 몹쓸 짓을 해서 우리의 풍조를 다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선동당한 빌립보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리는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매질하게 했습니다. 이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살려주는 선행 중에 선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윗옷을 벗기우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그 바울을 감옥 깊은 곳에 감방에 가두게 하고 두 발에 찻꽃까지 채웠습니다. 마치 중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행원 실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옥터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감옥의 간수가 놀라서 깨었습니다. 깨어보니 옥문, 감방문들이 다 열려있습니다. 감방문이 열려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탈옥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배에 지금 찌르려는 참입니다. 감방에 갇힌 죄수를 놓친 간수는 불문곡직하고 사형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불명예스럽게 사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내 가족 앞에서 더 명예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칼로 자기를 찌르려는 순간에 그 광경을 감옥 안에서 본 바울이 외쳤습니다. 나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자살하지 말라 이 얘기죠. 간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방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도망을 가지 않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어두운 감옥 복도를 거쳐서 바울이 있는 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 감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바울을 보자마자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죄수에게 형을 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언도하는 대로 집행만 하는 사람이에요. 윗사람이 언도한 죄수를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 갇히는데, 그날 낮에 바울이 갇히는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높은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간수는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까? 평소에 늘 질문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그 비범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참말로 질문한 것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감옥 간수니까 그 사람의 집은 감옥 영내의 관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에 바울을 데리고 그 한밤중에 자기 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자기 식구들 다 깨웠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매질을 당해서 피가 엉겨 붙어 있는 바울의 상처를 물로 씻어줬습니다. 그 사이에 간수의 부인이 음식을 장만해서, 왜? 낮에 매 맞고 갇혔으니까 바울 일행은 쫄쫄 굶었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를 그 밤에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바울을 2000킬로를 움직이게 해서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통해 그 간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유독 빌립보 교인들만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5번씩이나 했는가? 바울이 다니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 구원을 시킬 때마다 주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지만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과 간수,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2000km의 거리를, 그 중에서 1600km를 걸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정확하게 만나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독 기뻐하라는 명령형 동사를 5번이나 썼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생각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주 안에서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날 자기가 우연히 성문 밖 시내가에 가서 여인들과 앉아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사도 바울이 성문 밖 숲속으로 갔더라면, 사도 바울이 사모드락의 섬에 정박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항구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선교 임무를 완수했다고 돌아가 버렸더라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대륙만 맴돌았더라면 루디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을 써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생각한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오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와서도 나하고 길에서 조우하지 않았더라면, 나하고 길에서 조우했더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연민의 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연민의 정이 일어났더라도 내게 고용주가 있는 것을 알고 당할 화가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더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감옥 간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날 그 나쁜 관리가 선행을 한 바울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았더라면, 그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신라가 바울을 등에 업고 도망가 버렸더라면,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한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면, 주 안에서 기억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뻐하라는 바울이 사용한 이 동사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가 선행을 저지르고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물론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터키 대륙 중부지방, 터키 대륙 북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그의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 빌립보 성문 밖에서 루디아를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주는 선행을 저지르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원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들, 내가 선행을 저지르고도 지금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한들,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억울함 속에서, 나의 계획이 무산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들어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글을 편안한 집 안방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맛있는 건 먹으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기 구명운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거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 망정 바울 자신의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걱정태산인데 바울 자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붓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썼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충만하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내가 아니까.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어떤 정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든지 나는 항상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너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아니까. 너희들이 비록 지금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 너희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이 뭐죠? 그날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던 그 첫날부터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주던 그 여인의 그 첫날부터 한밤중에 감옥 간수가 구원받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 그 첫날부터 너희들이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오고 있기에 나는 너희들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은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기쁨이 차고 넘쳤기에 그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거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말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관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그런 관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관용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타인을 향한 단어라면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원통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지만 나를 이겨내는 영적 인내심, 나를 향한 단어예요. 너한테 그런 영적 인내심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몇 번 뒹굴고 야단 났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저렇게 참지? 라는 걸 알게 하라. 오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는 영적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깝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지금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인내심을 보여줘라. 왜? 네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치밀하게 이루고 계신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땅보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뭐 2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땅보다 하늘이 높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이 내 생각, 내 수단, 내 길보다 그만큼 높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도 내가 영적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이 높은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가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아니까. 그래서 영적 인내심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밑으로 끌어내리는,
나하고 동등됨도 아니고 내 발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신 것을 놓고 내가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다.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거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는 기도의 방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돈을 주님에게 투사시켜서 돈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솟구치는 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프루슈케는 그런 기도하지 마. 모든 기도는 오직 주님을 향해야 간구, 데에시스. 이거는 기도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 뜻도 없이 반복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 부언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 주님을 향해서 진정성을 당해서 내 계획이 지금 무산되었지만 내가 선행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는 기도와 간구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키워드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왜 또 이러세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욕구하는 내 욕망만 구해요.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대전제는 내게 내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계획은 무산되어도 내가 선행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무엇을? 이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비, 어떤 고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파람을 불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욕구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평생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내 욕구를 초월합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의 분별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네 기도한 거 다 들어줄게. 너 돈 줄게. 권력 줄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네 분별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 푸후루레오. 이 동사는요, 적국의 침범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슨 마음, 무슨 생각?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1600km를 걷고 400km를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그 도구가 될 때까지 자기 계획이 무산되고 선행을 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그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 재벌이 없었습니까? 그 재벌들 우리 누군지 기억합니까? 한 사람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하면요, 100년 후에 여러분은 흙으로 끝납니다. 아무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이정표로 삼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행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까?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그래서 나오느니 불평과 원망뿐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눈을 들어 보십시오. 유럽, 터키 대륙에서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므로 주님께서 그를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당신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해주고도 선행을 하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투옥당하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 주님을 보려고도 알려고도 신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